자,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주일 2부 시간에는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의 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은 이제 시온산의 그 우리 가운데로 이제는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어 주셨고, 그 양의 문을 통해서만이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린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자가 선한 목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에 선한 목자의 가장 큰 조건, 덕목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선한 목자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찾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 구약에서는 그들이 가진 배경들, 상황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은 진정한 시온의 회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떠한 그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시는 그림인데 왜 잃어버리게 되죠? 1, 2절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왜 화를 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어요.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양들을 돌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 본질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종교 행위로 그들을 자꾸만 인도해 갔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으로 섬기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게 한 거예요. 그 흩으시게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열방으로 흩트러 놓으신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이방인 가운데에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목자를 세울 것이다. 한 목자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시온산의 그 우리 안으로 다시 드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는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야지만이 그 일이 온전히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반드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짐승들로부터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비진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비진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 선한 목자의 원형이 누구일까요? 예, 다윗이에요. 다윗.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에 또한 원형이 되는 것은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23장에서도 계속 보잖아요. 23장 5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물론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보로 나오는 거예요. 아브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죠. 자, 에스겔서 34장 23절 25절 말씀에서도 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 이후에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훨씬 전의 인물이잖아요. 지금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에서 지금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종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거야. 그런데 그가 바로 내 종 다윗이야. 그럼 다윗이 갑자기 딱 그때 부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저는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얘기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인데 그 원형이 바로 다윗에게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한 목자가 바로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윗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찾지 마세요. 이사야 42장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개념이 있습니다. 종. 이거는 단지 부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임무를 담당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왕이기도 하고요,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한 메시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계속 나오는데 이 다윗 언약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 언약을 보게 되면은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마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윗 언약에 사람들이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 보장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죠?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룸으로써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네 민족끼리만 합쳐진 게 아니라 뭐냐면 주변에 있는 그들을 평상시에 괴롭히던 이방 민족까지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토도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의문을 가졌지만은 그들은 뭘 생각했냐면, 이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라고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방이 흩어져도 그들의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찾고 구함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또한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실망하고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다시 34장 23절 24절로 돌아가서, 한 목자 내 종 다윗은 그들이 바로 소망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선한 목자로 오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언약이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선한 목자의 조건은 바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지경, 나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곧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 예수님이시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딱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이 곧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은 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어린 양은 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린 양이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비밀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곧 무엇입니까?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이 곧 생명수고, 그 생명수는 곧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조른다고 해가지고 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십자가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그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선하고 착하고
그냥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으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그 목숨을 잃었고요. 바로 이제 선한 목자가 되는데,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게 선한 목자예요. 자, 다윗을 통해서 이 선한 목자의 그림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3상 17장 34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가 사무엘을 만날 그때쯤에는 다윗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윗의 직업은 뭐였죠? 목동이죠. 목동. 예,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형제들을 다 보았지만, 그의 형제들을 보았지만 다윗은 없었잖아요.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도 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겠죠. 당연히 뭔가 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사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좀 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왔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다윗의 형들은 나가 있는 상황이고 다윗이 거기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지금 골리앗 때문에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이스라엘 대해서 막 오히려 호통을 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그가 이제 사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보니까는 아직 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사람들의 시선은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시선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34절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대상자는 누구겠습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싸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거와 비유해서 지금 다윗은 내가 목동일 때에 내가 사자나 곰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이제 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쩌면 다윗이 사나운 짐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않고 용맹하게 자기의 양을 지킨 것을 보여주는 용맹한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지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이제 블레셋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성경에서 블레셋은 어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로 나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이 인침을 받지 않은 자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제 사자와 곰인 것이죠. 이제 사나운 짐승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로 보면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냐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자나 곰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입은 뭘 얘기하냐면 폐예요. 폐. 폐는 뭐였냐면 입인데 이것은 뭡니까?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을 나오게 하는 통로죠. 입이에요. 근데 이게 짐승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처한 상황으로 해석하여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도록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했죠? 무엇을 잡고 쳐 죽였다고 했습니까? 수염을 잡았대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수염이 뭘까? 아니 사자나 곰이 수염이 좀 있죠. 근데 그걸 자꾸 쳐 죽일 정도의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염은 뭘 얘기하냐면 자칸이라는 단어예요. 자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냐면 자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켄. 장로. 나이가 든이란 뜻이에요. 자켄. 장로란 뜻이에요. 장로. 그러니까 장로는 또 성경에서 장로는 어떤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들이 다윗을 대적한 것이 뭐냐면 그 양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다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가르치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입에서부터 새끼를 구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던 자죠. 그 하나님의 영, 그 말씀으로 빚을 내고 사람의 것을 깨트림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예요. 근데 뭐냐면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나운 짐승들하고 지금 싸워야 되잖아요. 가볍게 제압하는 거예요.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툭툭툭 치면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아니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킨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시편 49편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사람의 것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곁길로 행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 왜냐면 그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는 같이 합한 거예요. 그들의 끝은 뭐예요? 그들은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선한 목자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다시 12절로 보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들, 그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 것, 그걸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의 경배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자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선한 목자의 반대 개념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다시 10장 11절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삭군이 뭐예요?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하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이런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어리석은 짐승의 구조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을 진멸하신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들을 진멸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은 그 짐승의 구조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에 어떤 처형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세상에 대하여, 이런 성전 유대교의 구조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율법 조문에 대해서 조문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도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어떻게 오셨냐면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거,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 하는 거, 율법 조문 아래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십자가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웃을 우리가 대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도 다 주고 우리가 가진 것도 다 나눠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하고 잘 되면 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바로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있어요. 예. 내가 부인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것 또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표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웃끼리는 잘 살잖아요. 지금은 뭐 험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이웃 사촌이라는 말까지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웃끼리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래서 철저히 자기 길을 부인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이 되는 건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또한 선한 목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의 회복, 교회의 회복, 우리의 가족의 회복이 또한 우리가 선한 목자로 세워질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목숨을 버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해결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 안 하게 되어서 눈물을 씻겨준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게 원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에 따라 어디에 계시냐가 중요한 건데,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 일이 성취됨으로써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구조가 우리에서 완전히 무너질 때에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 7장 아까 16,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6, 17절. 아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것이 이제 그 짐승의 구조가 진멸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자, 여기서 뭐냐면 이게 이제 십자가로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목숨을 바쳐서 뭐예요?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그 산한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그 입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흘리시고 생명수를 쏟으심으로써,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생명수를 반드시 먹고 마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을 얻음으로써 모든 것에서 모든 눈물을 씻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지금 누구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누구를 세우는 것 같아요? 예,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아를 얘기하는 거죠.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양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시온산에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맞고 우리가 옳은 것으로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대부분 책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셔서도 대부분 다 뭐예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짜증나고 불평나고 힘들 수 있어요. 괜히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 그러한 한 목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 말 좋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고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는 영이 머무는 자니. 저는 올해 이 말씀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항상 저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저는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항상 주님 앞에 있기를 저는 소망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나눈 말씀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